말씀은 세상 속에서 빛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달라진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얼굴이 자꾸 팔려요. 유튜브에서 온갖 사람들이 자꾸 보나 봐요. 그래서 저희 딸을 이제 저기 학교에 등록시키고 영광교회 대안학교에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교목 목사님이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처음 보는데 아주 민망합니다.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 가족들도 매주 그냥 지켜보고 있고요. 넥타이 삐뚤어진 거, 이걸 머리 흥크러진 거 어찌나 그렇게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아는 목사님 하나가 저랑 이제 교제하시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새 목사님 설교 이렇게 보니까 제목만 봐도 알겠어요. 뭘요? 그랬더니 아주 그냥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부임해서 오전이고 오후고 교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알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지겹진 않으실까. 또 오후에도 또 목사님 이 부분으로 이 설교하실 것 같다. 이렇게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은 오전 예배는 모든 예배 순서가 사실은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묵도하는 것, 성시교독하는 것, 신앙 고백하는 것, 그게 다 이 강단과 하나님과 우리 회중들이 호흡하는 것처럼 모든 순서가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좀 오후에는 너무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뒤에 앉아 있으면 엄청 졸리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렇게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 비난하지 마시고 좀 자유롭게 좀 기지개도 켜시고 그리고 좀 졸리시면 몸도 좀 움직여 가시면서 그리고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찾아오는 졸음막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 좀 이렇게 깨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막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뭐라고 표현할까? 사람들이 저를 뭐라 그럴까? 귀염둥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귀엽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잘생겼다, 멋있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기대도 안 합니다. 근데 대부분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하면 알겠어요. 그냥 무슨 말씀 하실지 알겠어요. 괜찮아요. 마음껏 하세요. 네. 별로 뭐 듣던 말씀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참 친절한 사람이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일 잘하는 사람이다.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달라.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요, 교회가 만들어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말로는 기독교인이다. 교회 나가는 사람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름은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삶의 도시 한복판에서 너무나 살아가는 모습이 달랐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 이방인들이 저들을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야 라는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가리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은 오늘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부를까라는 것이죠. 뭐라고 부를까? 지난번 제가 오후 설교 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냐라는 것이었어요. 바나바 한 사람이 안디옥에 도착했고요. 그 바나바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봤고요. 그리고 그 안에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았고 또 동역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섬김 위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장면의 다음 장면을 보여주는데 바나바가 사람을 세웠다면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어디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어디서 살아가느냐.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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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가운데서도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예수를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우리가 짚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균형이라는 게 필요해요. 균형. 뭐가 필요하다고요? 균형이 필요하다고요. 균형이 뭐냐라는 건데, 균형이 깨진 게 뭐냐를 먼저 볼게요. 균형이 깨진 삶 신앙인, 첫 번째는요, 내향적 신앙인이에요. 내향적 신앙인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신앙입니다. 예배와 모임과 훈련은 열심인데 일상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는 믿음이 조금도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밖에 나가면 그런 모습이 조금도 없는 것이죠. 신앙이 교회용 언어로만 남고 월요일의 자리에서는 조금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 내향적 신앙인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속 영향만 말하고 공동체 안에서는 세워지지 않는 신앙, 이건 외향적 신앙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대한 비판과 목소리는 무척 커요. 그리고 바른 삶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정작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겸손하지도 않고 사랑으로 섬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지도 않고 세상의 목소리로만 교회를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말씀과 기도와 교회적 훈련이 좀 부족해서 뿌리가 교회 안에, 신앙 안에 아주 약해서 쉽게 지치거나 메말라 버립니다. 교회에서 뭐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세상 바쁘다고, 힘들다고, 나 시간 없다고. 또 세 번째는 안과 밖이 일치되지 않는 신앙이에요.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삶이 따라오지 않는 신앙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닮았다는 평가는 조금도 받지 못해요. 주일의 고백이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쏟으며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하지만 월요일부터는 사람들이 보면 말과 태도와 정직과 관계가 전혀 따로 노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죠. 설교는 은혜롭게 전하는데 단상에서만 내려가면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말한 것이 하나도 지켜지지는 것 같지 않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균형 있는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냐 깨달아가고, 우리의 신앙도 안과 밖이 같이 자라는 그 균형을 맞추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먼저 교회 안에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보았어요. 자, 그러면 그 세워진 사람은 어디에서 산다고요? 교회에서 세워져서 세상으로 나간다고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두 가지 방향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뿌리가 깊어져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깊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가지를 쳐야 돼요. 가지가 쳐져서 세상을 향해서 멀리 뻗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균형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뿌리가 깊게 들어갔는데 세상에서는 아무 힘이 없거나, 세상에서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뿌리가 없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죠. 뿌리도 내리고 가지도 뻗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장 26절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요, 자기들이 붙인 단어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이방인들이 볼 때 저 기독교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건 칭찬일 수도 있고 조롱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한국 교회는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쟁이들은 독특하거든요. 원래 우리나라는 7일째가 아니고 10일째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다 보면 9일을 일하고 열흘째 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다른 거죠. 남들은 다 일하는데 자기는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패턴에서 5일장, 10일장 이런 게 있는 것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패턴 자체가 갑자기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니 그 농경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유별났겠냐고요. 그러니 저 예수쟁이들 제사도 안 드려. 그리고 남들 다 일할 때 쉬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맨날 새벽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계속 예수 얘기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쟁이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무슨 일이 있으면 달려가고 기도해주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고백이 있는 거지요. 그게 조롱이든 핍박이든 칭찬이든 그 안에는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먼저 말했고 이름이 나중에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돌아봐야 돼요. 사람들은 나를 보며 뭐라고 할까? 사람들은 나를 보며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닮았다는 사람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것이죠. 너도 교회 다녔어? 알고 봤더니 뭐야? 너도 교회 다녔어? 이런 얘기 참 비참합니다. 우리가 들을 때. 그 얘기는 너는 정말 교회 안 다니게 생겼는데?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이런 말은 듣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는 어쩐지 그랬구나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균형 있는 삶이죠. 제가 지난 교회에서 청년들을 막 이제 양육하다가 항상 보면 이 공동체에 뭐가 필요할까를 고민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신일교회 와서 제일 강조하는 건 기도였잖아요. 계속해서 기도, 공동체 하나됨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은퇴할 때쯤에는 그 얘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다른 모습도 양육도 해야 되고요. 어느 순간에는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강조도 할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선교도 해야 된다고 말해야 될 것이고요.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품는 비전이 좀 달라져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기도하더니 은퇴할 때도 기도만 얘기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죠. 세상과 사람은 성장하고 변화하는데 목사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강조했던 건 기도였고요. 그 다음엔 공동체의 하나됨이었고요. 그리고 서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함께 나누는 것이었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 구제하는 걸 한번 도전을 줘봤어요. 마침 교회 안에 시각장애인 한 분이 계셨어요. 시각장애인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혼자 왔다 갔다도 못해요. 그럼 꼭 누가 가서 집에 가서 모시고 오고 또 모셔다 드리고 이래야 되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그 집사님을 섬기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집에까지 모셔다 드린 거예요. 모셔다 드리고 와서 어찌나 집이 엉망인지 청년들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좀 해달라고, 어떻게 집이 이러냐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이런 건 좀 청년들이 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아니 아무데나 청년 갖다 붙이지 마시고 무슨 일이신데요? 그랬더니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 갔어요. 가봤는데 아주 오래된 한 3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었어요. 그러면 3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 인테리어가 그대로 있다면 대체로 이런 분위기예요. 그렇죠? 이런 나무로 된 분위기예요. 그런데 천장이 시커멓게 곰팡이가 슬어서 다 썩은 거예요. 화장실에서는 말도 못해요. 그리고 여기저기 쓰레기 봉지가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다닐 길목만 놔두고 엉망인 거예요. 저희는 딱 보자마자 여기선 숨을 쉬면 안 되겠다. 옆에 공기청정기는 있어요. 근데 위에는 온통 곰팡인데 공기청정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보시더니 이걸 어떻게 좀 교회가 해주든지 청년들이 좀 해주든지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도전을 받아서 청년들하고 공유했어요. 그러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정을 좀 들여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 들여서 천장에 도배도 다시 하고 천장도 뜯고 좀 싱크대도 좀 놓고 좀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계획을 했는데 문제는 장애인을 돕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고집이 얼마나 세고 의심이 얼마나 많은지 뭐 하나 건드리면 훔쳐가는 줄 알고 너무 힘들었어요. 한 달간을 가서 공사를 하는데 이분을 안심시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얼마나 의심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워낙에 고집도 세고 의심도 많으니까 주변 이웃들이 좀 불쌍해서 도와주려다가 혀를 내두르고 도망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도 가서 보니까 일단 뜯어야 되겠기에 많은 이제 설득 과정 속에서 또 제가 목사고 교회고 목사고 안 믿어요. 20년 30년을 교회 다녔어도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 아무것도 안 믿더라고요. 그리고 온갖
온갖 전단지들을 다 시커먼 봉지에 막 싸요. 그리고 다 쟁겨놓는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다 쓸 데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거든요. 어떤 걸 느꼈냐면 우리도 그분과 다르지 않더라. 영안이 어두워지면요, 우리 마음에 시커먼 것들이 어둠이 가득한데 공기청정기 하나 켜놓고 아 살겠다 하는 우리 모습 같더라고요. 마음에 여러 가지 욕심과 정욕과 죄 문제들이 가득한데 예배 한번 드리면서 와 살겠다는 우리 모습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어찌나 검은 봉다리 열어보니까 쓸데없어요. 농협에 무슨 축산 뭐 가격표,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10년 전께. 그런데 꽁꽁 싸매고 검은 봉다리를 놓고 자기가 다닐 길목에 이렇게 비춰놓고 아무것도 못 건드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검은 봉다리가 가득 있지 않을까? 그걸 다 내버려야 개선이 될 건데 버리면 아깝고 의심되고 이런 모습이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청년들하고 나눴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목사님 그러네요. 저분은 육신의 눈이 안 보이지만 우리는 영안이 어두워서 우리의 심령을 못 들여다볼 때가 있었네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이제 고쳐주는데 어찌됐건 진짜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해가지고 개선해 놨어요. 근데 이분들은 개선이 돼도 몰라요. 보여야 말이죠. 우리만 좋은 거예요. 단 하나 요양보호사를 부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린 거. 그동안에는 이게 있으니까 누가 와도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뭐 밥도 해주고 이런 분을 이제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그거 하나. 근데 이분은 뭐가 좋아졌는지도 몰라요. 영안이 어두우면요,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내 마음에 깨끗한 게 정리돼도요, 눈에 보이는 게 영안이 안 열려 있으면 하나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서 어찌됐건 우여곡절 끝에 다 개선을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동네 사람들이 보는 거죠. 도대체 이 집에 뭐 있어? 자꾸 뭔가 더러운 게 나오고 쓰레기를 잔뜩 갖다 버리고 청년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유 목사님이세요? 야, 그 교회 진짜 교회구나. 야, 이 청년들 진짜 예수 믿는 청년들이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사람 우리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아서 우리도 이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얼마나 고집쟁인지 몰라. 얼마나 괴팍한지 몰라. 야,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해줄 못하는 걸 청년들이 얼마나 그 더러운 거 만지기도 싫을까. 나도 너무 싫던데. 야, 대단하다. 귀하다. 세상은 조금만 혐오스럽고 조금만 이기적이면 확 돌아서 버려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기적인 우리들을, 죄인된 우리들을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더러웠겠어요. 그런데 품어주시고 안아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럼 품고 안고 그 안에서 같이 개선해 줄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좀 예화를 길게 드렸지만 세상은 지금 교회를 향해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예수가 진짜라면 너희 삶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교회 안에서만 확인되는 이름이 아닙니다. 삶으로 증명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혼자 버티며 만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세워가는 말씀의 길에서 서로를 세우며 한 걸음씩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각자 디딤돌로 삼아서 성장해 나가고요, 교회 안에서만 따뜻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따뜻하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거룩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변화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는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주일 예배당 안에서는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면 다 그리스도인 같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같아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건 언제부터예요? 월요일부터죠. 직장에서, 거래처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선택 하나가 쌓이면서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어떤 순간에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교회는 다닌다더니 별거 없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야, 저 사람은 정말 다르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 월요일의 자리에서 빛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담을 쌓지 않았고요. 도시 안에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 또 사람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다른 방식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무서워 움츠러든 공동체가 아니었고요. 세상 한가운데 뛰어들어서 그 도시를 바꾼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가게 했지만 그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해라. 여러분들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또 경제 활동을 하는 그 모든 곳에서 그곳에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포로들에게도요, 세상에서부터 그건 속된 것이니 도망쳐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싸우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무슨 공동체라고요?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직장을 살려야 되는 사명을 받은 분들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도시, 또 매일 걸어가는 이 거리, 우리가 인사를 나누는 저 이웃,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사역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요, 속되다고 또 혐오스러워해도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신앙은요, 혼자 버티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으셨고요, 교회라는 몸 안으로 우리를 서로 붙들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넘어질까 두려워 말고 먼저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같이 손을 잡고 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손잡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혼자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 손잡고 여러분들의 삶의 전선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지역과 또한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며 그 공동체를 살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하나도 모르시겠죠.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교회 안에 어릴 적부터 훈련받은 선지자도 있었고, 또 성경에 해박한 교사도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나바도 있었고,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있었는데 이름은 성경적이지만 니게르가 누구냐면 니그로라는 흑인을 비하하는 용어가 돼버린 니그로, 흑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은 또 저 아프리카 지역이고요,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은 헤롯의 젖동생이니 귀족 정도 됐을 것이고요, 또 사울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의 교회 지도자들의 명단을 보면요, 바나바는 레위 출신이고 구브로 사람이고,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이름에서 보이듯 아프리카계 사람이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북아프리카 출신이고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왕실과 연결된 귀족 계층이고요, 사울은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출신이고 다소의 지식인이었다는 것이죠. 출신도 다르고 교육 환경도 다르고 종교적 배경도 다르고 지역도 달라요. 그런데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호남 분도 계실 것이고 영남 분도 계실 것이고 영동 지방도 계실 것이고 수도권도 계실 것이고 지역이 다 다릅니다. 대졸도 있으실 거고 박사 출신도 있으실 거고 또 국민학교 졸업이나 중학교 졸업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5사람 중에 같은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민족도 계층도 문화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보니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동일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요,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가로질러서 하나됨을 만들어 줍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익숙한 말씀이죠. 익숙한 말씀이죠. 7절에 보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메시아가 오시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니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데요. 그리고 염소와 또 누운 어린 송아지, 어린 송아지면 사자가 보기 얼마나 먹음직해요. 그런데 살찐 짐승과 어린 사자가 함께 있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요, 사자는 사자대로, 독사는 독사대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염소는 염소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은요, 다 똑같아지길 원하거든요. 파란색이면 파란색, 빨간색이면 빨간색, 다 나랑 같이 한 군데서 똑같아지길 원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떤 사람은 거룩하게 조용하게,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소리 지르면서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류들끼리 모여요, 자꾸. 그러면서 한국 문화는 나랑 같은 사람들끼리만 자꾸 이렇게 모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랑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그런데 천국은 그렇다고 하지 않고요, 여전히 사자는 사자대로 있어요. 말본새를 보면 여전히 핥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보면 어린 염소가 있거든요. 조그만 말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해도 소심해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다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라 하지 않고, 사자는 사자대로, 독사는 독사대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그대로 있지만 함께 어우러졌을 때 조금도 문제가 없는 거. 저 사람이 고쳐야 나랑 좀 맞을 텐데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여전히 내 모습 그대로 있지만 주님의 은혜가 함께 공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더라는 것이죠.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바꿔서 변경해서 수정해서 다 똑같은 모습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경상도 사투리 써도 전라도 사투리 써도 서울 깍쟁이 말을 해도 여전히 그 사람들 말이, 또 어떤 사람은 논리적이고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데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서 서로 되면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게 천국이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요, 출신과 교육 환경이 다 달랐지만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가졌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너무 쉽게 분열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해졌고요, 정치 갈등도 심해졌고요, 지역 갈등도 심해졌고요, 또 심지어 신앙의 스타일도 달라요. 그래서 자기랑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또 다른 예배 방식을 선호한다는 이유로 또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이니라. 다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지 않고요, 다 각기 다른 출신과 그대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이더라라는 것이죠. 왜? 십자가가 그렇게 만들어주더라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다름은 분열의 이유가 아닙니다. 생각의 차이가 우리를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평안의 띠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교회의 하나됨을 보고, 야, 다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합쳐질 수 있는 거구나 할 때 다르게 본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세상은 교회의 말을 듣기 전에 삶을 본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지 아무리 갖다 주고 뭐 선물 아무리 갖다 줘도요, 그거에 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전해주는 사람의 삶을 본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말보다는 삶으로 복음을 증명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제3도시였어요. 온갖 철학과 종교와 쾌락이 공존하는 세속 도시였습니다.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닥 많은 수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화려한 건물도 없었고요, 막강한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봤던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은요, 오늘도 우리를 보는데 설교 이전의 삶을 보고 직분 이전의 인격을 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오늘날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설교가 지루해서가 아닙니다. 교회 사람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어서 그래서 떠난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현실이지만 동시에 소망의 말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삶이 달라진다면 세상이 다시 교회를 바라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닮아야죠. 교회에서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닮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습이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셔서 동일한 모습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기서 위장하고 가리지 마시고 세상에서 살던 모습 있는 그대로 가져오셔서 예배드리시고, 예배 때 변화된 모습을 유지해서 나가셔서 복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설교는 지루할 때 끝내는 거죠. 제가 영상을 보니까 설교가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회개하고 있으니까요, 알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사람이 세상 속에 가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바나바가 사람을 붙들어 주었죠. 바나바는 교회 안에서 사람을 붙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붙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가서 도시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안에서 여러분들을 자라게 할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계속 양육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양육받은 삶으로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이 교회는 진정한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능력을.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교회가 문제예요, 나라가 먼저예요? 일반적으로는 나라가 먼저죠. 나라가 없어지면 교회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돌아보세요. 나라가 없어져도 교회는 남아요. 나라 속에 교회가 속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교회 속에 나라가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몇몇 안 되는 교회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위정자들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우리가 한낮 예배드리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세상의 위정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가셔서 그 사람들인 척 친한 척 이렇게 동화되지 마시고 당당함과 거룩함과 영적 자존심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